지금은 K-팝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할 때만 해도 거의 벌써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돼가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누구도 알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와서 선교한다고 그러면 되게 신기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어떤 좀 중년의 남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re you a Christian?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영어를 잘 못할 때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형식과 이형식은 강하잖아요. Yes, I am. 간단하게. 그런데 한 단어를 더 붙이는 거예요. Are you real Christian? 이러는 거예요. 뭐 그거야 뭐 한 단어 더 붙이니까 그것도 뭐 강력하게 대답했죠. Yes, I am a real Christian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I'm not a real Christian 이러는 거예요. 조금 제가 당황했어요. 그게 뭔 뜻이었냐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종교가 뭐냐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앞에 리얼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으면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도 그런 뉘앙스의 언어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분은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하면 우리 안에 그렇구나, 저분은 신앙심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별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분은 그냥 뭐 그래? 뭐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요 우리에게 전혀 감동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시간을 여러분은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시간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내가 홀로 있을 때 그것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 그분과 둘만이 있는 공간에 있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인정하는 제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홀로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주님을 뵙기를 사모하고 그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와 키브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브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위에 흩어졌던 유대 제자들이 안디옥까지 왔고 율법이 허용하는 영역, 그 영역에 따라서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교회이고 이방교회의 전진기지였으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성도들, 바나바와 바울이 담임 목회를 했고 또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그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개척자의 이름은 오늘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소수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은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스피치 더 메시지가 아니에요. 스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텔링 더 메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길거리에서 설교를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이주한 동네 우물가에 가서, 장터에 가서, 빨래터에 가서, 아니 새롭게 이주해서 잡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특별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간절한 영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하듯이 선포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이주민으로 왔지만 그들은 그거에 위축되지 않고 그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냥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요, 안디옥에 사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에루살렘에 했기 때문에 에루살렘은 굉장히 중심이고 에루살렘 외에는 굉장히 변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안디옥은 뭐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여러분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동서양이 교차하는 실크로드의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 돈이 넘쳐나고 동양의 여왕이라고 호칭을 부를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안디옥은요, 아데미와 아폴로 신을 섬기는 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신전 창기들이 종교적인 매춘을 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쾌락과 향락이 넘쳐나는 전형적인 고대 이방의 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요, 자랑스러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풍요와 자유로움과 쾌락과 향락을 만끽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 작은 변두리 식민지 땅에서 온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받고 듣고 믿는다라는 건요,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오늘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네. 그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그들이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언어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눔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방 땅에 주님의 권능의 손이 믿는 자들에게 얹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손에 주님의 손이 여러분 포개지는 거거든요.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에 주님의 권능의 손이 포개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대단하지 않지만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 안에 포개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우리 안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능력이 되고 역사함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캐나다에서 영어를 전혀 못했거든요. 처음 들어가서 저는 신학을 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신학을 들어가서 감당치가 않더라고요. 영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완전히 콩글리시로 뭐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주로 외국인들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네디언이 아니라 뭐 다른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서로 영어가 안 통하지만 만나면 정말 잘 통해요. 우리 햄버거 가게에 가려면 you go, I go, let's together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서로 영어 알아들었다고 박수 치면서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축복하고 막 행복해 하거든요. 어느 날 그 일본 자매하고 그렇게 막 대화하는데 한참 대화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신학교를 들어왔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영어를 배우려고 신학교 들어오면 친절하다더라 라고 소문이 나서 몰래 어떻게 뭐 아이 내가 뭐 동그라미 쳐놓고 뭐 교회 다닌다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작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또 제가 발동하잖아. 예수를 선포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을 불렀어요. 영어 잘하는 3학년을 불러가지고 그 자매에게 전도를 했는데 문제는 자매가 영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하고 싶어. 어떻게 하겠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왜 영어는 안 되니까 코리안어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뭐냐면 방언으로 했어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방언으로 하자.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한참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떠듬떠듬 이야기하는 거. I know that 그런 거. 너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일본어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영어가 안 돼서 방언으로 했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주의 손이 나의 손에 포개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인디안 리저브 보호구역에 들어갔을 때 저희 장인어른이 침술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 장인어른 한번 오셨거든요. 저희 장인어른에서 전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영어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그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럼 Jesus loves you 그거만 하자. 그리고 딱 하는 거예요. Jesus loves you 딱 한마디만 하고 그냥 아무데나 침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장인어른 막 꽂으면 이게 좀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근데요 기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요 다 일어서 나갔어요. 침 맞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그 선교지를 떠날 때 처음에 있었을 때는 한 명도 없던 선교지가 나중에 떠날 때는 전 커뮤니티가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포개어지면 우리의 능력 밖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내 언어의 실력도 문제가 되지 않고 문화와 인종의 이질감도 문제가 되지 않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의 손길이 세상에 밀려나서 겨우 정착해온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했기 때문에 그 풍요와 자유와 타락이 가득한 그 도시 가운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이방 땅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생각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름도 뭣도 없고 대단한 능력도 없는 그 사람, 평범한 성도들이 가서 그 일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니고요, 바나바도 아니고요, 바울도 아니에요.
이름 석자도 쓸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성도가 가서 여러분 그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성도들이 주의 손이 얹어지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공부를 하든 취업 취중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의 손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것도, 사울처럼 백그라운드가 좋은 것도, 바나바처럼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한 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것은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에요. 도망자요, 실패자요, 연약하고 형편이 어렵다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수의 이야기를 해서 그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안디옥에 정말 세속적인 이방 도시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것, 큰 부흥의 물길이 있다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서는요,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회심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굉장히 야단을 쳤습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느냐라고 화를 내고 열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 회심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존경받는 영적 리더 한 명을 선택해서 파송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 이방 교회 담임 목사로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바나바를 선택해서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파송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착하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함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성령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가진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함 가운데 사울을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멋진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성령과 믿음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요, 성령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수련회나 뭔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은요, 어떤 경험이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있지만 우리의 이윤이 담기는 일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안 될 때 기도하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성도들에게 격려한 말이 뭐였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흥으로 끝내지 말고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 가운데로 머무십시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요, 부흥의 불길은요 사그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충만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 드림플러스는 7월 1일 이후로 정확하게 두 분류의 그룹으로 나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수련의 간자와 목간자.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6번의 예배, 그거 어떻게 가냐고. 이게 큰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와 그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세상의 영에 내 마음이 열려 있다가 하루 예배 드리는 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수련회는 성령의 이적과 기적과 역사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2박 3일 동안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문을 열어놓고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 시작할 때 나는 반응하는 거예요. 매 예배마다 만지시는 그 말씀 앞에 조금씩 반응하며 내 믿음이 충만해지고 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등록 안 하시는 분, 네, 빨리 하십시오. 여러분, 바나바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자였기 때문에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왔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날마다 그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의 교회들이 누리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드림플러스가 누려야 하는 은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되자 바나바는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냈죠.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고, 그래서 사울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해야 하고 헬라 문화를 잘 알아야 되고, 바울이 태어난 고향도 다소로 헬라 문화가 왕성했던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적격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도시, 화려한 도시 가운데 전혀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했을 때 사울을 떠오른 거겠죠. 그래서 사울을 데리러 가게 된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초청을 받아 주저하지 않고 이방 도시인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년 동안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도시인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작 성경에서는 흔히 쓰는 말은 여러분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 단어이고 신약은 통틀어서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보면 11장 28절에 안디옥에서 처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단어가 나왔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사울이 간증했을 때 그 왕이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라고 말할 때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이렇게 딱 3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흔히 쓰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형제들, 제자들, 성도라는 단어들이 흔히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였던 단어들을 뒤로 하고 오늘날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날 왜 우리 믿는 우리를 그렇게 지칭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만약에 I'm a Christian이라고 하면 그건 조금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는요,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의 호칭은요, 내가 나를 부르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부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평가를 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평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비꼬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아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지만 여러분, 세상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등잔을 켜서 그릇에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는 그 빛은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가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면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어둠이 떠나가고요, 죄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생명의 빛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은 뭐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서 숨길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추고 있는 그 생명의 빛은 우리 가족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행한 삶을 보고 세상이 평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직장에 가서 누가 볼까봐 그냥 숟갈 떠서 들면서 아멘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가 나는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아무도 못 봤어. 나는 내 안에 빛이 있다고 아멘 했는데 그 빛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걸 넣을까 말까 상당히 긴장되는 게 머리를 한번 탁 때리더라고요. 가슴을 푹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회개를 하고 봤어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오늘 여기 와 있기도 하지만 제가 뭐 아들도 야단치고 막 그러긴 하거든요. 그래도 사실 우리 딸도 그렇고 저를 인정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주고 사랑해 라는 걸 인정은 해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은 모르겠지만 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순간 저에게 밀려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게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많은 분들을 저를 굉장히 열정이 있는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열정이 있다고. 근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고 마음의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청년들이 힘이 없는 것은요, 배운 바는 있지만 본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교회 가라, 주일학교 가라, 수련회 가라, 가정예배 드리자, 많은 것들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본 바가 없다는 거예요. 들은 바는 있는데 본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시죠.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동료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있는 삶이 산다라는 많은 말들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나를 보고 본바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자유하고 예수를 믿어서 기뻐하고 예수를 믿어서 감사하는 삶을 들은 바는 있는데 본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멈춰 서버린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멈춰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교회는 하향세라고 하향곡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들은 바는 있지만 본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사입인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상관 안 하잖아요. 가족 상관 안 해요. 집 떠나가지고.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다 무너지고 망가져도 아무 상관 안 해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빛은 세상에서 숨길 수 없고 너희 가족이 먼저 볼 것이며 그걸 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세상의 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만 좋다고, 우리만 예배한다고, 우리만의 공간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평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기 때문에,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산다는 거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를 여러분 의식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평가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그들이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한 내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보고 또 빛 가운데 살아내는 삶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고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사람이요, 그리스도인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풍요와 자유와 쾌락과 향락을 만끽하고 있으며 살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걸 다 끊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며 예수쟁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로마 장교였다고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호화롭게 살던 귀부인이었다고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권력의 힘을 가지고 승승장구했던 여러분 관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타락했다고 이 땅을 향해 우리가 외치지 마세요. 그들이 그렇게 된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평가를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를 거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 생명의 빛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들도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돌아와. 왜? 내가 내 안에 있는 빛을 보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와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듣고 와서 뻔한 이야기 아니냐라는 태도로 저에게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뭐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갈 수 있고 오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니, 이러면 이건 뻔한 거 아니잖아는 태도였어요. 정말 저에겐 큰 상처가 됐습니다. 정말 목회를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맞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결과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뻔한 이야기예요. 뻔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나 지금 목회할 때는요, 제가 다짐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뻔한 자의 삶은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를 향해서 너 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욕망에 넘어지는 거 뻔한 거 아니야? 상처 앞에 무너지는 거 뻔한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뻔한 인생 살고 싶지 않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가 뻔해?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야, 야구 뻔한 거 아니야? 아버지 속이고 지 잘하겠다고 그 뻔한 인생 아니야? 아니요, 그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12아들에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어요. 여러분, 왜 뻔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 여러분 5천 계장님이세요. 모자 쓰시면서 맨날 고기 잡았다고요. 그 뻔한 인생이에요. 뻔한 인생. 무슨 고기에서 선한 게 나오겠어요? 세리 마태가 무슨 인생을 살겠냐고요. 세리 출신인데 어떻게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하겠냐. 뻔한 인생이에요. 아니요, 그 세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썼다고요. 왜 뻔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을 뻔하다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뻔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의 죄와 욕망 앞에서, 우리의 이익과 욕심 앞에서, 이해타산적인 어떤 계산 앞에서 그래, 너희는 뻔한 인생을 살 거야, 뻔한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최초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었던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핍박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사울이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잡아갖고 끌어때려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힘들겠다, 이사 가자,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이건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고요. 자, 그러면요, 집도 논도 밭도 제값 주고 팔았겠어요? 못 팔았어요. 있는 옷가지 몇 개, 지금 가지고 있는 현찰 갖고 떠난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자라고 떠난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디옥에 온 겁니다. 차 뭐예요? 그러면 그들이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빈민촌의 터전을 잡고 살기 시작했을 거예요.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요, 예수 믿어서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모든 것 잊고 가족과 헤어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시선은 거예요. 저들은 뻔할 거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근근해서, 먹고 살기 바빠서, 사는 게 바빠서 그냥 조용히 살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선이 그랬어요. 그러나 뻔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뻔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요, 성경적인 분위기로 보면 사도들은 방관했어요. 그들이 어렵게 쫓겨나가는데 메인으로 쫓겨나간 사람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거의 거기에 남아 있었다고요. 전혀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다고요. 상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형제자매라고 모든 물건을 다 내어놓고 서로 나누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핍박이 오니까 너무나 방관자의 태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안디옥에 왔고요. 그런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돼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버금가는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쟁 구도로, 야, 너희들 봐라, 좋다, 우리 이제 잘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안디옥 여러분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받고 싶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이면 아멘하고 받았겠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나하고 장난해? 이게 세상에 보는 뻔한 거예요. 뻔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뻔한 이야기를 받지 않았어요.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들을 핍박하고 가족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데려와도 감사함으로 받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회를 세워갔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평가받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뻔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형편으로는요, 세상은 뻔하다고 해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뻔할 뻔짜요. 아니요. 네 안에 빛이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고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드림 플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뻔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고통받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 이야기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이야기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아내를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거든요. 존경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뻔하게 안 살아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너무 뻔한 이야기를 뻔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몸도 힘들고 어렵고 뭐 항상 뭐 통장은 제로로 만들어 주시고 막 하는, 그러면서도 남을 돕는 일에는 열정을 다 쏟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당신 몸 하나 가누기 힘들다고. 당신 힘들면 나도 힘들어.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며 어렵게 힘들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저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다 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일을 하다 왔냐? 고맙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거든요. 뻔하지 않거든요. 나 힘드니까 뻔하다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이래. 내 인생은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이런 아픔 가운데 살았어. 그래서 뻔한 인생이야. 나의 행동은 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부르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드림플러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포기할 것입니다.